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설교의 시작이 조금 무겁게 시작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최근에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떻게 하죠?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 그러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우리를 보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힘이 강해서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모든 과정을 다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로 싸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이런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절대로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6절 7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하나 더 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는 뉘앙스가 달라요. 11절에 가서 한 번 더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멈춰야 됐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립니까?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남겼다면 정말 어울리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불가능할 것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기성 목사님은 어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도 항상 결론은 그리로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믿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집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것쯤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이래. 가나안 땅. 그래서 구글 지도로 가나안 땅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그렇게 가는,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자기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솔직히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감당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된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복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싶어도 그런다고 다 사라지나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상은 눈에 커다랗게 보이는데 그 마음 흔들리는 것을 무슨 수로 막아요? 하나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다 귀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다 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교회 안의 시험과 분란도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자, 이 기가 막힌 모순된 일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열심만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과 실제로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이 진짜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도 힘드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너무 벅차다. 아우, 난 도무지 더는 못하겠어. 그런 말이 그냥 불쑥불쑥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실제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우,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뻔연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당장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또 다시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도대체 왜 이렇죠? 여호수아가 12절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사람을 내어 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올무와 덫이 되고, 그리고 무서운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 후에 나오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다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만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 사람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만날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제가 가서 만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난감해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실망하고 자녀들이 나 어른 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내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죄의 문제가 음란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문제가 큰 고민거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음란물은 눈에 보이니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 다 음란물에 기웃거리고 거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돈 주고 보라고 그래도 안 봐요. 여러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음란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앞에서 음란물 보는 교인이나 청년이나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이 돼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죄를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전히 은밀한 죄, 그런 더러운 죄에 묶여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당신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간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아유, 난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별로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이루어진 거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어요. 아니, 세상에 죄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게 영생이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돈은 없는지 몰라요. 집은 없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엄청난 복, 속주의 은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고 이 은혜와 복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다 받았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암에 걸린 거, 뭐 큰 사고를 당한 거, 또는 뭐 어떤 환난을 겪는 것, 또는 무슨 가난과 궁핍,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기만 하다면, 기도만 하면 내 심령이 알아요. 기도가 뜨거워요.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닥쳤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가 힘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겨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왜 쓰시나요? 이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되겠길래, 반드시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보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매일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진짜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편지로 쓸 때 당시에 교인들은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잃어버린 믿음도 되찾게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영 불편해 하더래요. 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일기 쓰는 거 별로 싫어. 나는 당신이 너무 거룩해지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막 짜증을 이렇게 내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 오늘 일기 썼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다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수아가 유언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만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첫 번째 가사가 뭡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수 동행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한 번은 식탁을 준비하는데, 저희 식구가 4식구인데 식탁 보는 5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딸들이 엄마 오늘 밥 먹는데 누가 오셔? 이렇게. 제 아내가 아니 이건 예수님 자리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오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식탁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식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짜 하나하나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형편이 어려우냐 쉬우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더욱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히 유언한 그대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내 영혼도 살고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웠고도 크신 아버지,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하나님 크시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갈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 갈망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또 결단함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정말 믿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로는 너무 부끄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으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들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준비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그리고 약속한 교회 건축 헌금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형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믿음과 감사를 주님 복을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기쁨과 복의 감사와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병든 이들이 오늘도 주의 손으로 얹으셔서 그를 고쳐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을 주님 책임져 주소서.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여 선교 완성을 위해 열방에 쓰임받는 나라, 또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이제는 속히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도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목사님, 장문석 집사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속히 석방시켜 주소서. 이제는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으나 주님,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선교의 새 문도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으로 여호수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부분이 끝인데 꼭 제가 이 여호수아 심정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마지막 무슨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마음인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유언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질문 메일을. 말씀을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강조하는 표현이지,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또 예수 동행 일기까지도 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집사님의 질문이 저는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질문을 가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오늘 여호수아의 나머지 유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그저 하나님 잘 믿으라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저 하나님 잘 믿으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을지 이방신을 섬길지 선택하라니, 마치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할 만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 전에 여호수아가 전제로 말한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섬길지 이방신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거의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 잘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왜? 종으로 부리면 되지, 왜 다 죽여야 되나? 가나안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일절 관여하지 말고 다 없애라. 괜찮던데, 재밌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잘 믿어 하는 정도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정말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든든하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잘 해보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는데 왜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아멘을 성도들이 꼭 해달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저는 아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말씀을 전할 때도 힘도 나고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채 그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응답이 와도 제 마음에 느끼면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멘을 막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꼭 그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느끼기에는 안 되겠구나 얘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진정성이 없이 대답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자기 땅, 자기 나라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이랬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 너희들 정말 멋있더라. 야, 너희들 충성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영광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와야 분위기가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대단히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처럼 다 멸망하겠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너무 안타까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나 교인 중에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간증을 들을 때나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되더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래더라 전에 들어서 믿는 사람이 또 있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당시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장로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겁니다. 전에 들은 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대더라. 전에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은 지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전에 들은 사람은 자기 믿음도 제대로 못 지켜요. 아, 하나님은 계시되더라.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까지? 그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데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데 아니야, 너희들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도대체 뭘 어떻게 믿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저 전에 들어서 아는 믿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자신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도 믿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정복 도무지 할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믿는 믿음,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간증을 하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 보고 믿는 믿음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문제에 부딪혀 들어오면 맥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서고 가나안 정복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좌절시키려고 이 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고 가나안을 정복하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할 걸 알고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리도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리도 없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도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했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징계를 당하여 죽을 고통을 당할 때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은혜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벌써 흔들리는 것을 보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 그렇게 살겠구나. 그게 벌써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나 징계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실 거라고 한 것을 믿고 돌아오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참 그 자체도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때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이제는 사사 시대가 오는 건가? 그건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번 회개하면 100번 용서하시고 1000번 회개하면 10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는 늘 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살게 해주실 대책이 있으시다고요. 그 대책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인 게 너무 분명히 믿어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 되겠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용서의 십자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옛사람,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육신에 끌려 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잘 안 돼,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게 다 말씀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미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확증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막 후끈 달았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돌 하나를, 제단에 있는 돌 하나를 택하여 증거 비로 삼습니다. 참 여호수아의 표현이 재밌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 요 돌이 다 들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에 녹음했어. 꼼짝 마, 이제 다 녹음돼 있어. 너희들이 마음 흔들릴 때 요 들어봐.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나와. 그런 뜻이죠. 이 돌이 다 들었어. 돌이 증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결단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사모님이 실명 직전에 있으세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가셨어요. 앞이 안 보이시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사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사모님 마음으로 너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머는 것만 두렵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생각이 없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 비록 육신의 눈이 이렇게 멀어가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면 이런 형편에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히려 주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잖아요. 사모님에게 있어서 지금 눈의 시력을 다 잃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받을 문제는 사모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로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짜 앞이 안 보여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 절박감으로 먼저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먼저 뜨이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일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우리 교우들에게 그 사모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은 지금 멀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먼 경우가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전혀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누가 모르나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없이는 나는 죽는다. 이런 진정한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압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믿는 척하고 살 수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해야 돼요. 그 순간이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산다. 나는 이제 주님만 오직 따라간다. 이 믿음 아니면 나 죽는다.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 시간에 주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오늘 다시 일으키세요. 포기하는 게 진짜 실패지.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서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이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게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과 모인 회중 전체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11월 11일 이번 목요일 우리 기도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온라인으로 밖에 오실 수 없으시면 좋아요. 휴대폰으로라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난 2년이 진짜 기가 막힌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저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들어서 믿는 믿음으로는 시험을 못 이겨요. 주를 만나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도 불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땅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번을 돌게 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아주 엄히 물으시고, 그리고 갈렙의 믿음 하나님이 쓰셔서 헤브론 산지를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훈련이기도 했고,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레위 지파를 두시고 그 레위 지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22장에서는 민족이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정복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편의 땅을 얻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돌아가도 된다. 거기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들, 장정들,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켰고 가나안 정복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집으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감사하다, 약속을 지켜주어서,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동쪽편 세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겠고,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수고했다, 가서 잘 살으라, 뭐 이런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헤어졌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헤어진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와 나머지 동쪽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일 위기가 닥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잘 살으라 그렇게 축복했던 그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다른 지파에게 전해진 겁니다. 다른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
또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그런 뜻과도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가. 이제 우리 또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까지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 같아도,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이처럼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깨트리려고 역사해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큰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어요. 도대체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했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리고 그날 24,000명이 죽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깨닫고 바로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서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품고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로 인해서 노여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세라의 아들 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에는 모든 재물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그 탐심으로 재물을 숨겼다가 아간만 죽은 거예요. 온 가족 친척 다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간 이 요단 동쪽편 땅이 마음에 안 들면, 불안하면, 그러면 그냥 요단강 건너 다 와. 우리 땅 조금 적게 살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 좀 좁게라도 여기서 다 같이 살면서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게 복이잖아요. 제가 비느하스의 심정을 어느 정도쯤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비느하스는 정말 그 요단 동쪽편 세 지파를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어요. 자, 그럴 때 요단 동쪽편 세 지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요단 동쪽편 세 지파로서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하나 쌓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함께 전쟁도 했고 다 동족이지만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손주를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가다 보면 사는 지역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요단 동쪽편에 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에 가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7년 동안이나 함께 싸웠어. 그랬다는 징표로서 우리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 기념비가 단이 뭐냐? 저 요단 동쪽편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한 동족, 그리고 저들도 가나안 정복에 7년 동안이나 함께해서 우리와 싸웠다. 그렇게 하자고 세운 거라. 28절에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화부터 냈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건 줄 알고 와서 전쟁부터 하겠다,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7년 동안 당신들과 함께 우리 땅도 아니고 당신들이 살 땅을 전쟁해 가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당신들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그래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화를 내고 아니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받아보셨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그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이 느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요단 동쪽편 세 지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 침착하게 조리 있게 자기들의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왔다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보자. 그리고 온 이 서쪽 지파 사람들 참 억울한 오해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자기들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이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이 여호수아 22장에 쓰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절대로 분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거라는, 하나됨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요단 동쪽 편의 세 지파나 나머지 지파나 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요단 동쪽의 세 지파도 우리 후손들도 다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우리도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했음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서쪽 지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 어기면 안 된다, 또 다른 제단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은 짓지 말자, 다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하나님 잘 믿자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갈라지는 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요, 꼭 나쁜 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귀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싸울 일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먼저 싸우고 보는 거예요. 화부터 내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오해부터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
예수 동행 일기를 썼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와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도,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나눈 방을 갖게 된 거예요. 일기를 서로 쓰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말 때문이에요. 말 가지고 오해가 되고 그게 소문이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동쪽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이 누군가가 퍼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저들이 하나님께 또 다른 제단을 쌓았대요. 이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서로 설명 듣지 않고 싸우기부터 했다면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찾아가서 이유를 말해달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부터 내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 제단 쌓았다. 그렇게 서로 설명하니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이에 이 말 퍼뜨리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문제예요. 알아? 너 소문 들었어? 야, 내가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 꼭 귀를 이렇게 붙잡고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나가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제부터 그런 사람 말 듣고 그래, 그런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런 소문 옮기는 말은 나에게 하지 마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자. 서로가 조심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도요, 말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말 소문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일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과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감정으로 대하거나 섣불리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동쪽 지파가 그런 전쟁을 하겠다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감정으로 대하거나 또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동기로 단을 쌓은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확신 때문이에요. 만약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못했겠지요.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강 건너가면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예표가 되는 그런 기념비 하나를 쌓자. 그럴 때 그들이 쌓았던 동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다른 지파는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그 서쪽 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도 오해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도 없나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믿어져야,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충분하지 뭐. 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주님이 밝혀주실 거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안 내요. 화부터 내지 않아요. 감정 드러내지 않아요. 믿으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억울한데 주님도 안 믿어져요. 그럼 화부터 나는 거죠.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못 살아 그러는 거죠. 그냥 계속 한강변에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진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 믿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 된 거예요, 이미. 부부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주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교인들은 주님 안,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고 지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 동쪽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 나중에 다 감정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갈라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진짜 싸울 일이고 진짜 갈라질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끼리 함께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저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교회는 계속 저렇게 하나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아니에요.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조금 전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 연합 모임을 참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제 위치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 모임에 가게 돼요. 그때 항상 생각해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의 말을. 그 무엇 때문에 모이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져요. 그게 선교든 전도든 봉사든 아무리 좋은 가치든 그 무엇으로 모이면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싸우고 갈라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면 서로 다르고 또 서로 특색이 있고 은사가 다른 게 다 조화가 돼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모이면 싸워요. 참 기가 막혀요. 잘 살아보자고 살면서 싸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으로 만나면,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다른데도 잘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에요.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교인 한 분과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아프고, 그전 교회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서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여기서는 극복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이제는 극복해야 돼. 이제는 여기서 이겨야 돼. 하나 될 수 있어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싸울 거면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고 성찬 받으면 그게 그에게 화가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누구 미운 사람 있고 내가 누구와 싸우고 그러면 성찬, 나 누구랑 싸웠으니 성찬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겠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에는 누구랑 싸우면 예배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 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풀어야지, 그 사람과의 화해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책 한 권을 같이 읽었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Until Unity,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그 제목의 책을 같이 읽었어요. 왜 그 책을 읽었나?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한순간에 깨어질 위기가 항상 있어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시험이 생기고 위기가 왔다면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 책 속에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3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졌다.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연구한 결과 최근에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교회 분열에 일조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상황들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만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맹렬하며 형제 자매에게 던진 모든 부주의한 말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 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랑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정말 머리를 바닥에다가 그렇게 대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기도는 제 진액이 빠지는 기도. 정말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되고 몸이 땀에 젖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제 뜻을 포기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와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그 자체를 다 꺾어버리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진짜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정말 온몸에 땀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용납 못할 사람, 해결 안 될 문제, 진짜 답답한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 이제는 끝인가 봐, 악만 받쳐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우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잘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그냥 손 놓고 있을 리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놓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별 못했다가는 반드시 당해요. 화부터 내고 안 할 말 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귀가 깔깔깔대고 웃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한다. 마귀 좋아하는 거, 마귀 계획대로나 절대로 안 한다. 말하고 화내고 싸우고 감정 드러내고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자존심도 없니? 야, 너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겠어? 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다 끝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 바라봐요. 주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했다면 아마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념비도 세웠을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죠. 항상 주님께 먼저 의논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죽었음을 진짜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어떻든지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 속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마귀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가 은혜가 많으시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들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살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자꾸 격해지는지, 어쩌면 이렇게 화나고 분하고 억울한 일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는지, 섭섭한 마음, 억울한 심정, 하나님 가정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 그리고 미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원하는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화해, 평화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시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 11조와 건축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주님께 구별해 드린 성도들의 그 심령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 놀라운 치유를 주시고 가정의 하나됨,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소서.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온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법이 통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목사님 속이 석방되는 역사도 주시옵소서. 세계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19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선교의 문도 새롭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